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다 함께 은혜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용서와 치유입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자신의 병이 치유를 받을 것이다. 지난번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중보기도를 하면 자신의 병이 낫는다. 사랑하면서 기도하면 병이 치유받는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적인 사용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적용하시면 그대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적용해 보시고 목회에도 적용해 보시고 또 선교에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은 용서입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글씨가 적혀 있느냐면은 그들을 용서해 주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유대인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치가 그들을 죽일 때에 슬라브 민족, 유대 민족, 또 동성연애자, 또 장애인, 정치범, 포로 이들을 그냥 죽인 것이 아니고 불로 태워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그 연기로 제사를 드리는 의식이 바로 홀로코스트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잔악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행한 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잘못했을 때에 그들을 용서해 줄 수는 있지만 그들의 죄악상은 잊지 말자는 것이죠. 6.25 사변 때에 소련과 중국,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막 중국의 군인들 죽었는 그 사람들의 무덤을 다시 돌려보내주고 그러면서 막 우호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을 용서해 줄 수는 있지만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중국의 어느 지방에 가보면 그들의 무덤들이 딱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를 마지막 압록강까지 가서 위기에 있었을 때 구해줬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잊지 말아야 될 것과 용서해 줘야 될 것을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그 상처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용서해 줘야 합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은 우리에게 많은 잔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처녀들을 잡아서 위안부로 넘기고 그들이 임신하면은 어린아이를 포대에 담아서 버리고 병들면 땅에 묻고 젊은이들이 총알바지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폐망할 때는 자살을 유도하기도 하고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끔찍한 내용이죠. 지금도 일본은 우리를 향해서 다 용서해 줬지 않느냐, 다 용서해 줬는데 왜 또 과거 이해를 자꾸 끄집어내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아요. 잘못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는데, 그들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독교인이라면은 어떻게 취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론 속에 무엇인가 어긋나 있다면 아직까지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품성, 인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기도문 속에 예수님은 2번씩이나 용서해주라.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주라. 과실을 용서해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실 것이요. 너희가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용서해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번씩이나 왜 강조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용서가 천국과 연결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와 물을 다 쏟아신 것이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선교하면서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를 받음으로써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올바른 의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음으로써 맺게 되는 의로운 관계, 올바른 관계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는 전제가 바로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는 분수령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하느냐 영생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천국은요 용서받은 사람들, 용서해 준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지 용서와 무관한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혈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말기 암 환자셨는데 아버님이 정말로 신앙생활 잘해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순종하고 또 주일 성수하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조그마한 잘못도 있으면은 체벌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렸고 노력하셨던 아버님이 계시는데 그 밑에서 자녀들은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자녀들 중에서 신앙을 버린 자녀도 있고 또 장로된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맹송맹송하게 각자의 가정을 꾸려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고 이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온 자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큰아들을 불러놓고 다른 사람은 나가라 하고 큰아버지와 따로 방 그곳에서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어떤 때는 흐느낌이 있고 외침이 있고 그 다음에 우는 소리도 있고 한 2~3시간 동안에 막 서로 그동안 오해했고 서로 미워했고 서로 상처받았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두 손 잡아서 눈물 흘리고 장로인 아버지도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용서해주고 그 아버지는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 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의
3개월밖에 살 수 없는 생명을 10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용서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 날아가기 전에 병들었을 때 아이고 왜 내가 병들어 하는 것이 아니고, 병든 그 순간에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맺혀져 있고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을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용서는 천국으로 가게 하는 길입니다. 용서함이 없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죄와 허물이 용서받고 내 이웃을 용서할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죄를 짓고 내 돈 떼먹고 가고 내 선교사에게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나쁜 소리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몸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영도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서로 죄를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죄를 고하고, 이 말은 서로 용서해주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에 보면은 용서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죠. 예수님 몇 번 용서해 줄까요?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몇 번까지 용서해 줍니까? 3세판 3번 용서해 주죠. 유대인들은요 일반적으로 7번 용서해 줍니다.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든지 죄에 대한 배상을 하게 되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의 내용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는 내용, 빚을 탕감해 주는 내용과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용서, 이것은 바로 갚을 능력이 없는 돈을 탕감해 주는 것으로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돈으로 환산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1만 달란트는 한 4억 정도가 되고 100다니엘은 7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것은 한 4억 정도 된다. 환산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갚을 수 없는 돈일 겁니다. 그러나 한 7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뭐 갚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그 숫자가 무한하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그 죄의 깊이는 너무너무 큰 깊이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죄는 작든지 많이 있든지 모두 다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요? 우리의 이론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무한에 가까운 것들을 다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어떻게 해서 저런 죄를 지었을까? 아이고 어떻게 해서 저런 빚을 졌을까? 아이고 선교 때문에, 돈 때문에 원하는 대학도 보내지 못하는 선교사, 아이고 빚져가지고 있구나. 한국에 들어오니까 갈 곳도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한 번 옮기면 3개월, 어떤 데는 1개월, 그래가지고 3번, 4번, 5번 떠돌이 나그네 신세를 하는 거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요,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는 마음으로 용서해야 된다고 했죠. 마음으로,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이죠.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용서가 되지 않아요. 말밖에. 말로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용서하라. 우리가 용서를 빕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죠. 용서해 드립니다. 마음에 상처는 있지만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용서합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교회 초창기에 저희들이 여러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는데 어느 가정에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아가지고 안전뱅이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다른 사람하고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살림을 차려놓고 사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신경이 하반신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다 죽어서 아무리 꼬집어도 아프지 않다고. 누워있다 보니까 몸무게도 비대해졌고 그리고 희망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전도하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그 여자에게 용서하라고 남편을 용서하라. 용서를 빌러 오지 않는 남편이지만 용서하라고.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켰어서 그 여자가 자기의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용서한다고 전화를 걸었더니 그 남편이 돌아왔어요. 그 남편하고 그렇게 화해를 하고 남편은 딴 살림 살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반신의 신경이 돌아온 것입니다. 하반신의 신경이 돌아오니까 이전까지는 앉아만 있다가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어서는데 셀 수 없어요. 왜? 너무 뚱뚱해서 다리에 힘이 다 빠졌어. 한 3세면 그만 앉아버렸어요. 어떻게 하면은 걸을 수 있게 해줄까 싶어서 대나무를 팍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설치해가지고 연습을 시켜봤습니다. 제가 전문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치료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 완전히 걸을 수 있게 해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여기에 선교센터 치유 선교센터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희 때에 할 수 있을지 저희 자녀 때에 할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지만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은 있습니다. 용서했더니 하반선에 신경이 돌아오고 앉아만 있던 사람, 누워만 있던 사람이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이크를 잡고는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에게 누구 용서해 줄 사람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하실 것이라고. 그랬더니 자기도 손을 대고 또 여기도 손을 대고 여러 사람들이 자기 용서해 줄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를 용서하고 자기 선생님을 용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했던 여러 사람들을 많이 용서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많이 용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이 사과하거나 죄를 고백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한 것입니다. 용서를 했더니 영혼의 자유함이 확 나타났습니다. 마음의 병, 원한의 병, 악한 감정의 병 이것도 모두 다
용서를 먼저 해주면 다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수.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한번 보자 하고 미워하는 마음, 먼저 무엇을부터 해야 될까요? 김똘똘, 나에게 상처 주었지, 미워 죽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상처 준 김똘똘 미워 죽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용서합니다.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자꾸 마음에서 저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해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무한히 용서하면 그 다음에 가정에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왜 깨어져요? 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것은 인간관계 상에서 항상 있어지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은 항상 있어지는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죄를 유전으로 받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약하고 잘못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이 그 불안의 요소, 죄의 요소, 허물의 요소, 잘못의 요소, 실수와 허물이 가득가득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용서함으로 다 씻어야 되는 거죠. 그걸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이혼하게 되겠죠.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에 보면은 굉장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붓고 머리칼로 씻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빚진 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10대 1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탕감을 해주었습니다, 주인이. 그런데 누가 더 고마움을 느낄까요? 500데나리온 받은 사람, 빚진 사람, 탕감받은 그 사람이 더 많이 그 주인에게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용서받은 만큼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죠. 용서를 받은 정도에 따라 사랑의 정도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한다는 말은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양과 사랑의 양은 비례합니다. 그래서 용서 횟수를 이래 적어보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랑의 정도를 정해보면은 용서가 많이 된 사람, 용서의 깊이가 깊은 사람, 용서의 양이 많은 사람, 그거는 사랑의 깊이가 많고 사랑의 넓이도 많고 사랑의 폭도 넓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죄와 사랑의 공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죄를 알고 느끼고 깨달으면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죄를 자백할 수가 없습니다. 깨닫고 느끼고 가슴 아파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자백하고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고백하고 또 돈으로 여러 가지 것으로 배상을 하게 되는 회개를 진정으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많은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많은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합의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많은 사랑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죄와 사랑의 공식은 적용이 됩니다. 많은 은혜는 많은 용서를 받을 때 가능합니다. 많은 사랑, 많은 능력, 많은 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용서를 하고 많이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많은 죄를 깨닫고 또 허물에 대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 통회하고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함 받았다는 그 확신과 그 은혜, 감사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도소 선교하시는 어느 장로님의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수원신학교 강의도 했고 그랬지만은 수원에도 감옥소가 있어요. 교도소가 있어요. 청주에도 교도소가 있고. 제가 교도소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할 때도 있었어요. 교도소 선교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장로님의 예화 속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여인이 자기 남편 약방을 했는데 독살했다고 합니다. 어떤 관계 때문에 독살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자기 시어머니를 독살하려고 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죄가 다 드러나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어느 분이 그분에게 성경을 전해줬어요. 그분이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회개를 하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만 팍 쓰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에 대한 것을 그분이 다 회개하였을 때에 그때 그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교도에서 전하기 시작해서 수백 명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시어머니가 사형 촉구 무슨 탄원서를 내가지고 결국 그분이 일찍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 천국 갈 때의 그 모습을 너무너무 천국 가는 것이 너무너무 기쁨인 것을 그 장로님의 간증이 나와 있어요. 많이 용서하면 많이 사랑을 받습니다. 많이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무슨 세미나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세미나 전에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우리가 이웃에게 죄를 짓고 잘못을 행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처신일까요? 해결 방법일까요? 기독교의 진리를 잘못 적용해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영화도 있죠. 그래서 원리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먼저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죄의 관계, 상처 주는 그런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고백하고 두 번째로 요한일서 2장 12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그것은 그 피해자에게 확실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분이 그것을 인정할 때까지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의 용서가 꼭 따라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이고 너무너무 세속적이다. 속된 말로 약삭 빠르다. 너무 염치가 없어. 아이고 기독교는 아이고
제일 많이 속이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야. 그렇게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고, 또 나는 재판장의 그 형량에 따라 감옥살이를 하니 책임을 다해서 그것을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피의자에게 마음으로 용서를 빌고 그분의 마음의 상처가 없어질 때까지, 용서받을 때까지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해주면 용서를 구한 나를 통해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변형시켜서는 안 됩니다. 교리 가지고 인간의 마음이 해야 될 일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상식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이죠.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용서의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행동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용서할까? 이것입니다. 죄의 고백도 받지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 사과를 받기 전에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용서도 안 빌었는데 내가 무슨 용서를 해요, 목사님.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과 받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에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먼저 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대가 용서하면 감사하고, 나에게 용서를 했으니까 내가 용서해 줍니다. 안 해도 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용서했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먼저 용서했어요. 그 기도가 나중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용서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하는 것이죠. 먼저 용서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원리입니다. 용서했더니 신경이 돌아오고, 용서했더니 암이 치료받고, 용서했더니 인간관계가 새로워졌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치유 사역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이제 용서가 생활화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전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구든지 해야 되는 용서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항상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주시고, 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도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